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힘도 더 세고 또 속도도 더 빠른 여우가 이 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토끼를 쫓고 있었고, 요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이 책의 서두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간절함이 성공의 씨앗이 되고 세상의 모든 일은 얼마만큼 간절한가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냐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은 우리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지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께 추천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일단은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일단 찾아오는데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맞으면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안에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또 섬기게 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은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간절함 하면 당신이지, 당신은 항상 간절하니까 이 칭찬인지 아니면 칭찬이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간절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나 못지않게, 나도 간절하지만 나보다 더 간절한 목사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누가 더 간절해서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되는 걸까? 책의 제목처럼 간절함이 진짜 답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고 또 한 사람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곡히 구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소서, 내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24절을 보면은요,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 사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더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야지만 딸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 장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듭니다. 혈루병은 자궁에서 출혈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하게 되는,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이 피가 유출되는 거, 하혈하는 것은 사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과 접촉하게 되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돼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사회적인 관계와 모임에도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격리되고, 그렇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안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자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26절을 보면은요, 자기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도움을 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렇게 허비했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그 질병은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옷술이다, 그래서 옷술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옷술인지 옷자락인지 겉옷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8절의 말씀대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의 옷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병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더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 사이에 껴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걸리게 되면 사실은 큰 정죄를 받게 되고, 또 그 사회법,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만졌더니 치유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0절을 보면은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몰래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료받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부르시는데요, 34절입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인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은 아니죠.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아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야이로에게 더 간절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 때문에, 힘든 문제 때문에 간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있으니까 간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욕망 때문에 간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만큼 간절함의 강도가 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병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간절함이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산만 다 날리게 되고 그리고 병만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이 답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어서 밀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이름도 없는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이들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일까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렸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거예요. 관계를 깊이 맺어봤자 결국엔 실망밖에 할 수 없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한 사람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냥 내 얼굴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 그냥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잡으면, 만지면 놀라운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당장의 간절함과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 간절함이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은 사실 시간을 조금 지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응급 환자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응급 환자는 아닙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죽어가는 그 딸을 먼저 고쳐줘야 되죠. 그리고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내 딸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엎드려서 요청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히려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게 되고 애간정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딸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초조해지고, 그리고 딸이 낫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멈춰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을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것이 야이로에게는 분명 재앙이 되었음이 딸의 죽음으로 입증되었다.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래서 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었던 그 말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됐구나.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컸고 얼마만큼 원망이 컸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사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아니, 멈춰서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인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절망의 순간,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끝났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가 됩니다. 왜요? 두려움은 현실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급박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는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 그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앞장에서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큰 광풍이 몰아닥쳤기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문제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너무나도 견고한 그 성읍을 볼 때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이 멈추셔서, 그래서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멈춰지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36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이로를 데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다시, 죽은 그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39절을 보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죽음이나 잠자는 거나 일반이라는 겁니다.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라는 것은 소녀야 라는 거고요, 쿰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니까 그 죽은 딸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딸이 죽지 않았더라면 이 야이로는요,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치료자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것은요,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그 절망이라는 그 작은 그림의 일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과 야이로는 장례식장에 가는 겁니다. 죽은 딸 확인하고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셔서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결국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말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고 바로 최종 결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안나 위버라는 여성 작가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실망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것도 있고, 믿음은 흔히 고통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통해 가장 잘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할 때는 포장지가 어떻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지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쇼핑백이라도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상한 포장지에 담아서 준다 그러면 받기도 좀 껄끄럽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망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선물을 주신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실망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이 때로는 실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죽은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을 다시금 살리실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은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야이로에게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치유되는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12살에 12년 살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12년이라는 것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12년 동안 모든 종교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다 단절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 질병이 악화된 겁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남아있던 재산도 다 탕진한 겁니다.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 여인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고 우울감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면 뭔가를 더 이상 바라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고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믿기가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이 다시금 살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몸은 90세가 되어서 사라의 태는 이미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몸 상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이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야이로로 하여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신 것은 여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년 살다가 죽은 너의 딸도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멈추시고 야이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유자요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속도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KBS 파리 특파원이기도 했고 SBS 정치부장, 보도 제작국장도 했습니다. 방송 기자로서 참 바쁘게 살았는데 이 속도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었더니 이 세상이 넓어졌고, 속도를 더 늦추었더니 세상이 더 넓어지게 되었고, 아예 멈춰 서버렸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도록 세상이 환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것이 재앙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내 딸이 죽는데. 그런데 이 멈춰 서시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이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를 늦춰야지만, 기다려야지만, 멈춰 서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멈춰 세우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따라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지냈으면 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멈춰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14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가만히 있을 때, 멈춰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조급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가면 더 고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주님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때, 멈춰 있을 때, 기다려야 할 때, 그때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살에 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는데 40살의 부교육자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줄 줄 알고 착각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교회마다 부교육자로 안 받아주고, 그것도 1차에 서류 심사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심지어는 그날 밤 12시까지 이래서 제가 12시 전에 11시 50분에 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여튼 즉각적으로 그런 거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담임 목회에 대한 청빙에 대한 마음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개척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아무도 없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4년 3개월 만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정교회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다시금 불러주셨고, 거기서 6년간 사역하고 제가 이곳으로 청빙받아서 오게 된 건데요, 멈춰있는 그때에, 막혀있는 그때에, 기다리는 그때에 피가 마르더라고요. 6년간 파트타임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적인, 재정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6년 이후에 개척할 생각 했었는데, 눈앞이 깜깜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과정, 멈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사역해서 결국엔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자 아브라함과 같은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말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멈춰 있을 그때에 멈춰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